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그리스도의 중생. 그 그리스도의 중생 사건은 바로 우리의 중생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찾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모든 지구가 깜깜하게 되고 흑암이 가득하게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이제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온 지구가 깜깜하게 되고 흑암이 가득하고 무덤이 열려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때 예수를 지키면서 예수가 죽나 이 세상에 가장 잔혹한 사형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자기 나라의 시민들에게는 절대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나 잔혹해가지고 이 창을 찌른 이름에는 이 몸에 있는 물들, 피물 쏟고 온갖 고통을 혀가 바짝바짝 말하면서 그냥 너무나 힘들게 죽어가는 게 그냥 못으로만 사람 대롱대롱 매달리고 그 피물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죽나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근데 지진과 흑암과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해가지고 지켜본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그리고 또한 그 기자들이 그것을 기록을 하여서 오늘날까지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지금 사건 현장에 사랑제일교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확진돼 가지고 그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 장면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왜요? 기자가 그것을 보도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것을 그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봤단 말이에요. 봤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때도 이것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이 안식일날은 못 움직이니까 토요일 안식일에 이제 움직이지 못하다가 일요일날인 안식 후 첫날에 무덤가를 갔어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니들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했었잖냐. 그리고 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 너희들이 구약의 그것을 율법을 아직도 끌어안고 그 멋있는 건물을 자랑하느냐? 그게 아니야. 내가 사흘 만에도 이렇게 세울 수 있어. 그건 뭐냐면 물질적인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8절에
제자들도 이제 무덤가로 왔을 때에 보고 이제 믿는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20장 9절에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도 그 후에 예수의 제자들, 즉 사도죠. 그리고 사도 시대 끝날 때쯤에 이제 속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편지를 보내죠. 편지를. 그리고 이제 그걸 집대성하고 나중에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그리고 이제 중세 암흑 시대,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 그리고 또한 근현대 교회사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에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자기가 목격하고 음식도 같이 먹었고 그걸 봤다고 얘기를 해요. 이 제자들이요 여러분 아이고 뭐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잡히던 날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버려요. 그리고 잡히던 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네가 3번 부인했으니까 내가 3번 묻자. 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묻잖아. 인간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엠마오로 2 제자가 가버리고요. 다 뿔뿔이 흩어져요. 무섭죠? 그런데 그렇게 비겁하고 신앙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렀던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잘 믿지도 않았던 믿음도 약하고 인간 자세도 약하고 자기 스승에 대한 진주도 약하고 인간적 의리도 없어. 에? 조폭들은 지 두목 가면 행동대장 가고 지들도 가. 소위 말하는 조폭보다 못한 마인드를 가졌던 그 나약한 사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예수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온갖 기적은 다 봤으면서 그렇게 나약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 거듭난 자는요 순교자적 삶을 살게 돼요. 나 개인의 영역날 아이고 그거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그 인간의 스펙 그것이 세월 지나가고 나면 일장 충문 같고 주마등 같이 지나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나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막 이걸 가져야지 이렇게 살지 않고 다 내어주고 사랑을 다 주고 가볍게 천국을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영성가들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중생,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은 예수의 12제자 그 나약했던 비겁하였던 의리도 없었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중생, 이 사건이 그들의 중생 사건으로 되었을 때에 승천한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확신을 갖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한 사람 빼고는 다 순교당했어요.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베드로 형제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 형제는 하늘의 X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있고, 이제 못 베이고, 그리고 창을 찔리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왜요? 우리는 확실히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우리도 보았기 때문에, 이 기자들의 보도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요, 오늘날의 이 코로나19 팬데믹기에 참 우려되는 게, 왜 우리 한국교회가 쓸데없이 특수한 상황인 그 이데올로기 집회, 그거 집회를 막 가냐고요. 창피하게. 우린 보편진리인데, 우주적 하나님이신데, 우주적 교회인데, 철학적으로요, 특수를 보편화시키면 그를 특수의 오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수는 보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보편적인 알려주면 자기들은 특수, 정치계, 종교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자기들이 가서 그 특수상을 적용하는 것이지, 목사가 정치계에 특수상을 왜 가냐고요. 한국교회는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근데 그게 보니까 일부야. 대다수 목사님들은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늘 기도하고, 늘 새벽 4시부터 일어나고 기도하고, 세상에 부흥회를 가면 월요일부터 옛날에는 금요일까지 했어요. 새벽 4시 새벽 기도해. 아침 10시 집회. 오후에는 또 데리고 전도 나가. 그리고 새신자 전도되면 새신자 성경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저녁 집회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야. 그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은요, 저보다 더 야했어요. 삐쭉 말았어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 새벽기에 빠지지 못 봤어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그리고 또 복음적인 말씀, 지금도 저희 아버님 그 기록들 보면 설교원을 갖고 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야.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 까불면 죽어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한국교회도 망신시키고, 그 지금 이단성 때문에 지금 여러 교단에서 9월 총회 때 그걸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중생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중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대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9절,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뒤로 가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고 아까 읽던 바로 뒤에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신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그 죄악 덩어리인 사람들의 그 죄악을 율법을 주셨건만 율법 아래서
늘 죄악 아래 있었던 죄의 종로 같던 사람들을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다시 사신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일이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종교예요. 기타는요 다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그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리셨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직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중생이고 그 그리스도의 중생은 우리의 중생이 됐고 우리의 중생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겼죠. 그래서 이 만물을 사람이 지배했어요. 근데 선악을 먹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먹을 문제에 지니까 어떻게 돼요? 만물의 지배를 받고서.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작을 이겼잖아요.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갖고 이 돌을 떡떡이 되게 하고 그 유혹을 했을 때 그걸 이겨내고 마지막 아담은 만물을 발안해줬다고 말하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만물을 발안해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죠. 성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세 육격의 작용을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성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시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영원한 영생을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부활을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다시 예수를 살리셨던 그 능력이 우리도 또한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된 근거가 뭐냐?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그게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즉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중생이요, 그리스도의 그 중생은 우리의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같지도 않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 갑자기 거듭난 것은 그런 예수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중생이요, 그리스도의 중생은 우리의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지금 오늘날에도 성경 신문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1장 4절에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셨다고 아주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을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성령은 제3위격 성령은 능력으로 상징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그 능력으로 나타나심을 봤는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좌절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한다고요? 못하는 게 어딨어.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성결의 영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여러분의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육사는 지금 등기부 그 소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왜 이렇게 기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앞에서 나와 신비적 연합을 하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사니까 뭐가 겁나? 아무것도 겁이 안 나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핵심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자, 여러분, 그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바로 우리가 성결한 또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아까 본문 봤던 1장 말고 6장으로 넘어가고 6장 잠깐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6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도 합하여서 같이 죽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미 죽어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다시 살았는데 죄와 절망과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그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나기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기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새 생명 얻으라.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6장 9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또 10절에 연이어서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도 같이 죽었어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중생이요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중생은 우리의 중생이 된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또한 낙심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사람들, 바닥친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그 죄 가운데 놓인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야. 그 기쁜 소식을 전해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 대한민국이 죽었던 대한민국이 다시 역사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할 때에 주님, 이제 우리가 중생된 자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31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할 수 있습니다.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사랑하고 손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봉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감사의 예물과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린 이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남에게 꾸어 주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가정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재정을 풍족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풍성한 가운데 전도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일을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코로나19 팬데믹기를 맞이하여서 거듭난 백성답게 중생된 사람답게 중생된 성도답게 기쁨을 누리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며 살아나가리라 하지만 저희 앞편교회 온 성도들과 온라인 저희 앞편교회 온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